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삽시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1년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학교요 그리고 신앙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시내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이요 또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의 3요소인 3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교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그 교과서가 뭐냐? 십계명과 그리고 각종의 규례들이었습니다. 교육을 하면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모세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려면 또 셋째 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생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축한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동시에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들의 유업이며 또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군을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군을 해 나가는 이 모든 여정에 원칙과 그리고 공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지휘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3일 동안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을 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마다 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간의 광야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선두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였던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곳에 소중하게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두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놓여있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입구에 휘장을 치시고 그 휘장을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고도 더욱 거룩한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는 성막도 함께 이동을 해야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느냐? 성막을 일일이 다 철거해서 제사장들이 그 철거한 성막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성막은 텐트의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는 철거를 해서 제사장들이 운반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는 다시 잘 조립을 해서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성막 밖으로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위치해 놓느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맨 선두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맨 선두의 자리에 두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마다 그 보좌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진두주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르고 있는 신성한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 주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르고 있는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서 구름이 멈추면 그들의 행군도 멈추고 또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언약궤는 상자일 뿐입니다. 언약궤의 가치는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실질적인 가치는요,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십계명 위에 좌정하시고 십계명 위에 임재하시고 십계명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십계명의 질서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계명의 질서 위에서 통치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로 삼으시고 십계명의 이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온전한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십계명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십계명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십계명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십계명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이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속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의 대적에 오는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 우리에게 구원의 도와 그리고 신앙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길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름의 발원지를 하나님의 언약궤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구름이 산성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발원한 하나님의 이 구름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내하는 길잡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잡이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맨 선두에 서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갈 행군의 방향과 그리고 행군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군을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일입니다. 예, 언약궤에서 발원이 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려면 가시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뭐 동으로 움직였다, 서로 움직였다 하겠습니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지금 제사장이 메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시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발원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언약궤로부터 피어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함께 멈추면 됩니다. 구름이 동쪽으로 움직이면 그들도 동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구름이 서쪽으로 움직이면 그들도 구름 따라서 서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앞에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1번 국도를 군인들이 와서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로 포장을 하는 일이 비교적 간단한 공사에 속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포크레인이 그 단단한 땅을 순식간에 다 파고들더니만 각종의 기계들과 장비들이 동원이 되어서 국도 1번 도로가 번쩍번쩍 빛나는 아스팔트로 변했습니다. 그 공사를 누가 했느냐면 그 당시 저희 지역의 출신 중에 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휘하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공사가 다 완공이 되어서 축하 행사를 하는데 별 3개를 단 그 장군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위용이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탁 쓰고 오른손에는 별 3개가 새겨져 있는 주의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주의봉을 가리키는 대로 그를 따르는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의봉이 동쪽을 가리키면 모든 군대가 동쪽으로 향하고, 주의봉이 서쪽으로 향하면 모든 군대가 다 서쪽으로 향합니다. 주의봉이 직각으로 딱 꺾이면 군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정지했습니다. 저는 그 하도 신기해서 그 장면들을 아주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주의하는 주의관은 별 3개를 단 그 장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가시적인 방향키는 그 장군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주의봉이었습니다. 군대는 장군의 주의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구름은 바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시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의에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주의의 방법이 뭐냐? 언약궤로부터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의 기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자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기능은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덮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아버지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발원한 하나님의 구름은 작은 구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하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기 때문에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그 태양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서 45도 이상이 되는 그 뜨거운 광야의 기온을
27, 8도의 기온으로 다운을 시켜서 그들을 생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은 적들이 공격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옵니다.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따돌렸느냐? 하나님의 구름이 애굽의 군대를 따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애굽 군대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구름으로 꽉 쪄버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틈을 통해서 다 건넜고, 구름이 거치자 그들이 시야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가려고 홍해로 다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지키시며 보호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며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도해 가십니다. 자, 지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성막의 덮개는 사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겹의 천으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중의 덮개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중에 아주 두텁고도 견고한 보호막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중의 두터운 보호막에 다시 마지막 4겹인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두텁게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을 할 때와 그리고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에는 항상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회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회가 쉴 때는 정죄할 때는 말하되 기도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행보를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이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행보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의뢰하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기능이 첫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의뢰하는 간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인생의 걸음걸음과 인생의 여정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혹 예기치 못한 시험이나 위기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위험과 위기를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정하